말라기 마지막 경고, 말라기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선 첫째,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명칭으로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볼 때는 말라기를 말아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뜻은 나의 사자, my messeng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멜러카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우리말로는 선지자 이름 그대로 말라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특별히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는데요. 그 시대는 이제 포로기 이후의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귀한 후에 학사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 주전 450년, 400년 사이에 그런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자기 고국 땅에 돌아온 지 한 100년쯤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예루살렘 성벽도 지어지고 또한 두 번째 성전도 재건이 되었는데 여전히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볼 때는 좀 뜨거움과 간절함과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건물들은 복구되었지만 아직도 내용면에 있어서는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이렇게 좀 어수선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부흥 운동도 다 지나간 이후에 타성적인 신앙생활만 있었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바로 부패한 제사장들의 모든 불결한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 또 이들의 잘못된 사회 모든 풍습들에 대해서 이를 단호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또 이혼 문제, 잘못된 예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 11조에 대한 거부, 거만한 신앙생활, 이 모든 모습, 위선과 불의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자기 땅에 돌아와서 영적으로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1장 6절부터 4장 3절까지 대부분의 많은 내용은 책망입니다. 우선은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또한 백성들에 대한 책망,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삶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 모든 종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특별히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들은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오실 날을 그런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모든 사역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 그래서 메시아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첫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고 이스라엘 땅이 매우 혼란스럽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살면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담대하게 어서 믿음으로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 생활, 당시의 제사장들의 제사,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결한 것을 가져오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무성의한 제사, 하나님이 역겹다.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당시 예배가 부패하고 아무 정성이 담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들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진정성 있는 예배가
오늘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를 보시면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전한 순종의 대표적인 것은 11조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형편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고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바치면서 내 모든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1조를 통하여 나의 온전한 믿음의 위탁, 헌신,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11조를 바치는 삶을 통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는지를 기대하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적용을 보시면 첫째, 고난의 자리에서 회복을 꿈꿔야 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회복을 시작해야 된다. 가장 밑바닥. 어찌 보면 고난의 자리는 아직은 회복을 꿈꾸기가 너무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지만 가장 밑바닥 같은 고난의 큰 아주 구렁텅이 가운데서 회복을 꿈꾸면서 이미 지금부터 회복된 것처럼 회복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회복이 너무 확실한 것처럼 지금부터 이미 그런 삶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난의 자리에 자꾸만 불평이 많아지고 고난의 자리에 심령이 너무 파손되었다면 오늘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서 모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평탄하고 좋은 때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누구냐? 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때에 예배의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저는 힘들더라도 예배만큼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에 전력을 다해서 몰입하게 되고 최고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회복은 예배 회복 다음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회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 11조를 회복하면서 물질적인 우선순위가 회복되면서 내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정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진정한 회복이 순차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누가 지키는가? 내 삶의 물질적인 부분에 누가 책임져 주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본문의 시기와 비슷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복을 다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